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그 조상들이나 또 본인들 때문에 이곳 바빌론에 3번에 걸쳐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고, 또 본인들이 회개하여도 어느 정도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내용인데, 그 간단한 내용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성경의 역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을 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계속 불순종하고 벌받고 불순종하고 벌받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이죠. 이 에스겔은 딱 성경 중간 정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 주제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면 되는데, 거기에 꼭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이런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은 다른 나라 데려다 치시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 가운데 또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좀 평안하면은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또 벌 받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의인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 때문에 어떤 죄 지은 당사자를 용서하시는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제가 똑같습니다. 13절 말씀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순종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 보내고 말씀도 주시고, 또 이때는 모세를 통한 말씀도 이미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알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알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표현은 불법을 행한다입니다. 법이 아닌 것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도 범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범죄인데 어떤 모든 것이 잘못된 상황일 때 그 옳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범죄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걸 침묵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범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여기 보면 이런 범죄를 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어떤 그 벌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자의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그 의자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강조하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은 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싸매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다음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니까 살리신 것이고, 죄인들은 살려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때 저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시겠구나, 양식을 끊으시겠구나, 기근을 내리겠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내가 벌 받았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대상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14절에 나오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대상은 나라입니다. 13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치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노아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있으니까, 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셔서 저희를 좀 봐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봐주실까? 봐주지 않습니다. 이 여기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비록 거기에 있어도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른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리고 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의로울 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봐준다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 전제는 똑같습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의 벌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사나운 들짐승은 이때 내용으로 볼 때 들짐승이 맞죠. 근데 저희 삶 가운데로 저희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첫 번째 형태의 징계, 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그런 벌이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사나운 짐승이 저희 살고 있는 터전 가운데 다니게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그 짐승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고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16절에 이 세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비록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자기만 건지고 그 땅은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인정한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을 인정하는데 그 외에 그 자녀들도 만약에 범죄를 한 것이라면 그 부모가 위롭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건짐을 받는다, 그런 거 없다. 오직 본인만 자기 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하고 나머지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형태의 범죄가 그 징계가 나타납니다. 역시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게 됐을 때 세 번째 형태의 징계는 가령 칼이 그 날에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사람과 짐승을 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끊어 기근이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고, 세 번째는 칼인데, 이렇게 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벌을 주신다 할 때
여기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삶만 건지고 자녀들은 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또 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할 때 벌을 또 내리시는데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신다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기근,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 세 번째는 칼, 네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랑과 짐승을 끊는다 하자. 그때로 노아,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범죄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 형태의 벌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기근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이 다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칼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전염병을 주셔서 벌을 주신다,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 이 네 가지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저희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일하는 사회적인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을 내가 사회에 사는 일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교회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지 않은 일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는 먼저 주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이, 여기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불법을 행해서 나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있지 않은가 라고 저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살아야죠. 저희가 살아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절대 그럴 수는 없는데, 설령 저희가 부족해도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범위는 저희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우리 가족은, 내 자녀까지 구원을 해주시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에 신포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비가 신포도를 입에 넣고 씹어가지고 아이셔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까지 벌을 받게 되냐? 그렇지 않다. 그 아비 어미의 죄는 그 윗대로 끝나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네 번의 벌과 그 네 번의 그 예로 강조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굉장히 열받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순종하는 걸 있다면 성령께서 개운하게 하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 가운데 해결이 되고 돌이켰을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회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에스겔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에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비록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로움 때문에 그 사람 자신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놓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한 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님 한 분의 죄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고, 굉장히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불순종인데 경고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사람들이 비록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그에 따라 돌아오고 순종하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한다, 영향은 고려하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됐다고는 볼 수 있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그 복음을 주셨으니까,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는 메시지처럼 노아, 다니엘, 욥도요, 잘못했을 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 아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애들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뭐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의인이라서 그 교회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굉장히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불법을 행하여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4가지의 징계, 양식을 끊어 기근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셔서 저희가 벌을 받는 위태한 그런 일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저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장돼서는요, 결국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내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가도 자녀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자 기도하오니 만나 주셔서 그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직접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돼서 나중에 천국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서 이 가족의 구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래도 그래서 내 자녀가 덕을 받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내 자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한계이자 또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했을 때 돌이켜야 되고, 불순종을 할 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이 내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또 공의의 말씀이 내 자녀들을 건지게 하시고, 또 내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분들을 건지게 하시고, 또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실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재고 있는 건 돌이켜서 지금 저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족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백향목교회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이 이런 사람들 찾아서 저희 교회로 오도록 하시고, 또 저희가 전도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저희 가운데 전도를 통해서든 또 성령을 통해서든 보내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주님께 정말 복을 받는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노아, 다니엘, 욥 3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노아는 비가 올 일이 전혀 없는데 엄청난 방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셔도 노아는 찍소리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다니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느라고 자기 기도 시간 그것을 기도를 못하는 것보다 그냥 사자한테 먹혀 죽겠다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욥,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최대한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욥기에 보면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원망하는 얘기가 나와도 욥이 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다라고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께 뭐 이것 때문에 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정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욥기 전체가 욥이 했던 대화이지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시키셔도 그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 맞으면 순종해서 복을 받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많이 보내시고 그를 통해 복 주시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